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용서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알고 이렇게 용서하려면 우리가 십자가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 원리. 그냥 목걸이처럼 차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누구가 나에게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용서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 오래간만에 나가. 용납. 내 말이 아니고 오늘 그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랬죠. 용납. 우리가 용납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예? 살다 보면 뭐 작은 일, 잘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좀 용납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게 영적인 것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과부가 과부 마음 안다고. 근데 영적인 건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보면 아이고 안 됐다 했는데 싫어요. 같이 하기 싫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질이 우울질 기질이거든요. 우울한 사람 보면 싫어. 그러니까 영적인 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용납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젤라도 말로 얄짤 없잖아요. 그냥 귓방망이 올라가고 막 큰 소리 쳐버리고 막 혼내켜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용납해주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덮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막 죄를 덮고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이 몰라서 또 알고 했던 간에 좀 우리가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중에 이 용서는 어떤 더 큰 상처를 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도 주님 마음이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절도 말씀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 마음을 가져야 오래 인내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딱 띠띠면 완전히 옷을 잘 입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시겠어요. 긍휼, 자비, 용서, 주님 마음으로 가지고 딱 사랑으로 이렇게 가운데 줄기를 중심을 딱.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랬잖아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서 펄떡 일어서시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조감들이 용납이 됐든 용서가 됐든 이것을 우리가 하고 가려면 우리가 이 십자가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계속 요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십자가 원리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죽고예요. 죽고. 십자가는 죽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못 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종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살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만 살아나셨나?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자신도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고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만 알아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만 가려고. 우리는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천국만 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아니까 실제 이 땅에서는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름을 예수라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1장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왜 죽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옥 갈 영혼이, 백성이 우리가 천국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다. 어디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1장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여기서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지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육신을 입고 있어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왜 그래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라 하였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마가다락 방에서 성만 찬식을 하실 때 떡은 한 번 떼셨지만 잔은 두 번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이거예요. 자, 그 말씀도 한번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래요. 너희끼리.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을 이렇게 받으셔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지금 나누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성도끼리도 서로 나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서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훨씬 빨라요, 은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을 먼저 적용을 해야지,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보혈을. 왜? 그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는. 나에게 적용시킨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자범죄, 아직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상처, 육신의 쓴뿌리,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잔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시고 난 다음에 저녁 잡수신 후에 20절 보셔.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잔도 그와 같이. 참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아마 잔 두 번 돌렸다고 하는 설교 여러분들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다 한 번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잔은 두 번 돌렸어요. 두 번. 근데 두 번째 잔을 돌리시면서는 첫 번째 잔을 돌리시면서와 같이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잔에서는 서로 나누라. 이건 죄를 서로 고백하여서 회개하고 자백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내 마음의 상처 쓴 뿌리는 것이 치유되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요.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새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와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붙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성령이 붙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 한 구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하니? 부어주신다고요.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조원님들이 보혈을 계속 적용해서 죄가 사해지고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성령께서 말씀을 은혜를 부어주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범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삽니까? 내가 살면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루셨죠.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으시기도 하고 스스로 살아나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육신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 죽음 이후에 있는, 죽음 뒤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 세계, 여기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성령을 통해서 나가면 이 천국, 성령은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부활 믿음, 부활 삶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요. 그게 보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요. 옷을 다 벗기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 할 때 뭘 할 때도 그 고비를 넘기라고 제가 하잖아요. 고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막 뭘 하다 보면 이제 악으로 가는 것 같은 이제 교착점인데 우리가 때로는 막 이제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힘들다. 막 기도 생활 못하겠다. 나 더 봉사 못하겠다. 더 기도 못하겠다. 근데 이 고비를 딱 넘기면 그때부터 열려요. 우리 고건사님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좀 내려가셨다고. 힘드셔서 가셨는데 내리자마자 괜찮아졌대요. 예배 드리고 갈 걸 그러셨대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비를 넘기면 된다. 고비. 한계를 넘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대개 우리는 한계를 못 넘었거든요. 끝까지 내가 뭐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자꾸 이런 은혜, 이런 맛을 알면 여기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래서 주의 계명은 쉽고 가볍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조언들을 막 복잡하게 믿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 자, 잘하신 대로 자꾸 지속 반복,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을 자꾸 처리해야 돼. 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마음들, 아직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들, 보혈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오후에는 권사님이 우측에서 조시더만 오전에는 왼쪽에서 누가 돌더라고. 좀 더워.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헷갈려버리고 끊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자 보세요.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내가 비워요. 나를 비운다고. 나를 비워줘요, 자꾸.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하고 낮추시고 그랬어요. 낮추시고. 비우시고. 우리 예수님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세 번째로는 죽으시고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요만큼도 우리가 안 낮아져요. 세상 원리는 절대 이런 주님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죽음이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다 이 말. 부끄러움. 저주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셨다 이 말이 저주를. 왜? 이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말. 그래서 하나는 또 공의고 사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교체하는 곳이다 이 말. 그렇게 하셨더니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면 죽는 것이 죽는 거 아니요. 희생이 희생 아니라니까요. 헌신이 손해 아니에요. 낮아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 그래서 지극히. 첫째는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요셉을 감옥에서 감옥살이하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높이셔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멋지게 높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뛰어난 이름. 우리 예수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면 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하셨다.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우리를 높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가 안 높아지려고 해도 그만큼 자꾸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막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도 사람이지만 마귀가 우리 믿음 앞에 무릎을 팍팍 꿇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로 인해서 가니까 마귀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방해했는데 그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싸움이 떠나가고 다 그 영적인 것들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든 이름 하늘에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땅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가 잘 되면 내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들도 예수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고, 또한 내가 믿으라고 하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제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랬는데, 단지 예수님은 야, 내가 죽으니까 부활하면 이런 기쁨이 오겠지,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그런 기쁨도 자기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첫째는 두 가지,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뭐야 그럼 나는 기쁨도 없고,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자동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를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약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 그 사람을 위해서.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이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도 비방하고 막 죽이셨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고, 또 하나는 구원 죄인된 우리를 살리셔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면 손해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버리면 안 돼. 네? 아, 내가 기도했는데 막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어려움이 왔었는데 기도에서 해결이 딱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성령, 아니요. 그 성주순례 가는데 보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큰 누님이 개를 옛날에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딱 탔는데 좋아가지고 이거 어디다 쓸 거 했더니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하나님 어디다 그런 게 선교비로 내 그러더래요. 그때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참 정확하게 하시고 잘 빼가셔. 잘 안 주시면서 빼가기는 잘 빼가신 거예요. 아니요. 정확해 하나님. 결코. 아마 지금 빼가신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100만 원을 하나님 빼가신다? 나중에 내가 진짜 1000만 원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금하라 이 말이요. 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물질적인 이런 것도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네. 근데 막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육신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웃지 마. 그 울어야 할 일이요. 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네 욕심 가면 나중에 그것이 더 힘들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우리가 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야고보서 4장 9절부터 10절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막 할렐루야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웃을 일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나는 막 좋아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금 필요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탁 쓰려고 주셨는데 막 육신적으로 해갖고 막 차 사자 차 막 BMW 바꾸자 막 했어. 갖고 막 한 달 만에 사고 나갖고 3천만 원 보험료 탔는데 그냥 6천만 원 나가본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도. 그러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는 몰라. 큰 것이 오면 두려워. 큰 것이 오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육신적으로 초점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그러니까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웃어야 할 때 막 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진짜 기쁨을 알고 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가면 육신적으로 웃는 것이 나중에 애통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즐거움을 막 좋아서 막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막 복 받아갖고 막 잘 풀리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전도 안 나오고 막 저 강원도 막 가자 드라이브도 하고 가면 가자 가다 끼캐버렸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말세지 말에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상황윤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비고비를.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님 쪽으로 더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도 못하게 하고 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더 헌금도 못하게 하고 자꾸 상황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 나중에는 기도할 힘도 없어, 헌신할 힘도 없어, 예배 드릴 힘도 없어. 마귀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자꾸 은혜를 막 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 드실수록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냐? 믿음의 힘으로 막. 기도의 힘으로. 너희들은 열심히 떠나.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막.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 갈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막 영역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늙으면 이제 여러분들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김 집사 나왔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목사님 뭐가 필요해서 오셨나 보다. 앞으로 20년 후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보겠어.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막 자꾸 내 육신적으로 높아지려고 내 막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오히려 즐거움이 슬픔으로, 기쁨이 애통으로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이제 말씀드렸죠. 참 제가 이렇게 이것도 깨닫고 보니까 참 우리가 지금 이상한 법칙 따라가고 있는데,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자연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 세 번째로는 육신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자연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 같아요. 자연 법칙도 씨를 심으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특별 법칙인 하나님의 계시, 말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예요. 근데 이 육신적인 법칙, 이것은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법칙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금 멸망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법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땅의 법칙이에요. 땅의 법칙. 세상 법칙이에요. 이 육신의 법칙은.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법칙은 뭔가? 세상 법칙은 세상 법칙, 육신의 법칙 보세요. 세상 법칙,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손해 보려고 합니까?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전부 세상 법칙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막 진급하려고 하고, 어떻게 했는데 뭐 월급이 올라가게 하고, 전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리고 취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본전치기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가니까 길게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그 명답이라고 해요. 목사님, 나는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써서 저 사람이 10년 단골이 될 것 같다면 10만 원 그냥 씁니다. 그게 명답이라고. 근데 오늘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10만 원 써서 저 사람을 내 평생 단골로 만들려고 하네요. 저 사람 오늘 와서 얼마 팔아줬느냐, 얼마냐, 손해냐, 이익이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멀게 봐야 돼요. 멀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얻어야 돼.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 우리 식당에 사람이 오냐 안 오냐 거기에 초점 맞추고 기도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전부 높아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손해 보려고 하는 거. 이론 한 장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투자했으면 그만큼 지금 빼내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그 큰형님 둘째 딸이 결혼을 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옛날에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사촌 누나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그 누님이 혼자 되셔가지고 그 아들을 저희 큰어머니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속을 새기는가? 늘 우리 큰어머니가 하는 소리는 너 커갖고 사람이나 될란가 모르겠다. 너 커가지고 도대체 뭐 돼 먹을래? 저거 사람 될까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밥 먹으면서 내 앞에 앉아서 야, 너 그때 참 할머니가 너 저것이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 그 말 많이 했지. 그랬더니 삼촌, 그때 막 삼촌들이 나를 얼마나 닥다르는 줄 아세요?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돈을 엄청 벌었어. 뭘 해가지고? 제과점을 해가지고. 집이 두 채고 제과점도 지금 두 군데였는데 요즘은 잘 났는데. 그래서 옛날에 집도 막 사고 그래서 야, 너 비법이 뭐냐? 했대. 삼촌, 나는 돈 남는가 안 남는가 그 생각 안 해. 막 그 재료를 최고 좋은 걸로 해서 맛있게 한대. 케이크 만들어 놓으면 그날로 다 팔렸던데. 그래서 내가 그거다 그랬어. 그거다. 그래서 너 안 믿어도 어찌 그런 원리를 잘하냐 내가 그랬어. 응?
그러니까 막 맛있게 이렇게 그런 거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케이크만, 이 집 빵은 맛있다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오늘 1,000원 투자 오면 이익이 남냐 안 남냐 전부 그러다가 망해. 그게 세상 원리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하실 때 세상 뭐 망한다 하고 해봐. 안 망하려고 하니까 망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깡패들 대장이 누가 대장된 줄 아세요? 등치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 요만한 사람이 내가 대장한 거 봤는데 보니까 이 사람 목숨 내걸어놓고 해버리더만. 죽여 이 새끼야. 죽여. 그거 누가 해봐. 네가 대장을 하고 그러지. 거기서도 내가 성경의 원리를 발견했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게 죽으려고 달려든 사람한테는 못 해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요만한 것이 우리 반을 다 잡고 다른 반을 다 잡았어요. 왜 그러냐? 얘만 건드려 놨다면 지네 아버지가 경찰인데 상관없어. 요만한 것이 돌을 하나 딱 들고 와서 죽여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시간만 끝나면 옵니다. 또 아까 죽여 이 새끼야. 시간 되면 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죽여 이 새끼야. 나중에 잘못했다. 나중에 얘가 다 지배를 오더라고. 아, 무섭더라고. 어설프게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이쪽으로 가려는 게 또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그런다니까. 양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가면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시냐고. 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 치고 나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취하려고 안 해요. 내가 그래서 그 운동 가는 거기 그 자매 그 집사님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막 좀 성질은 있고. 지금 막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막 저쪽으로 지금 막 거기 저쪽에는 뭐 900명이 되고 그랬대. 그런데 막 거기다 내고 막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갈 때마다 내가 읽어보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저거 띠세요. 그러다가 받아들여야 되지. 젊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응? 배짱이요. 배짱. 그렇게 하면 글귀라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 앞으로는 삼가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서로 좋고 그 손님 되지. 대관에서 조치시킨다고. 가르쳐주면 5일 연장한다고. 내가 옆에서 봐도 안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그까짓 거 뭐 5일 연장, 50일 연장해 준다면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떨어져 나가도 여자분들이요 다 가버렸어요 저쪽으로. 뭐 요구하는 반이 월수 2반이 꽉 찼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반으로 줄여갖고 한 반도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글쎄요, 이 집사가, 이 부부가 그냥 앞으로 안 하려고 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구나. 그래서 막 목구멍까지 막 올라오는데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막 성격이 불같더라고, 막. 이 자매도, 집사도. 성질 나면 막 벌써 얼굴이 씌여 있어. 성질. 가도 뭐 인사도 잘함.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이렇게 취하고 높아지려고. 이것이 손해보면 막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 좀 손해보면 어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좀 배려도 좀 할 줄 알고 손해도 좀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네?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하는 소리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사람 앞에도 인색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꿨는데 딱 9,000원 받아와야 되는데 보니까 10,000원이더래.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이렇게 세보니까 이쪽에서는 10장 이쪽에서는 8장.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하나가 겹쳐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9장이 분명히 9장인데 이쪽으로 실 때는 10장, 이쪽에서는 8장. 그 1,000원 때문에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니 그런 사람이 10만 원짜리나 뭐 주워 봐봐. 누가 쳐다볼 거라서 택시 타고 갈 거예요,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손해본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멋지게 채워주시죠. 갖고 여러분들이 복 받아갖고 복 받아버려봐. 그게 다 이기는 거예요. 와, 집사님 복 받네. 그게 진짜 다 이기는 것이지 성질머리로 이기는 건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더 은혜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막 믿음 안에서 해봐. 싸울 것도 없어. 믿음으로 복종하게 한다니까. 그게 아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시인하게 한다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영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집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돼? 이제 일단 배우려고 그래 이제.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가면 똑같은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육신의 소욕과 세상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살고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